바울의 일행이 크레데 해변을 끼고 미항을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 광풍을 이기고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떠미는 대로 지중해 바다에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면서 그들은 죽음과 같은 시간 열나흘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이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14일 동안 이 죽음 같은 시간을 다 지나고 그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돈도 아니고 또 그들의 자존심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 그들은 구원만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다 나갔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그 무태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조되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만난 그 어려움의 상황을 헤쳐나갔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구조되었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들의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도움에 의하여서 이들이 구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어떤 부유물에 몸을 싣고 그리고 배가 자초되면서 생겨난 그런 널판지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구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 구조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부터 이들이 이런 구조를 받았는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지요.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한 사람도 그 바다에 잃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조될 수 있도록 약속해 놓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너를 도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한 섬에 걸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미확실한 어떤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한 섬에 우리가 걸려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이 결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 상황 전체를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광풍을 이겨내고 생명을 지켜 구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구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구조된 후에 보니까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들로 바울의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그 모진 광풍으로부터 이들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린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들 지키심으로부터 이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그 폭풍 중에 구원을 언급한 이 구원의 시점이 언제였는가? 이들이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여행의 내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배의 기구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선장도 율리오도 선주들도 그 마지막 그들의 자존심도 다 잃어버린 그 후에 바울이 이 구원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것을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거지요. 그 배에 실었던 그 하물도 그들이 지켜내지 못했고, 선장이 괜찮다, 우리 이 어려움 겪지 않는다, 항해하자라고 주장하여서 그 배를 출항시키다가 이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의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중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사공들의 그 경험도 다 잃어버린 그 후에 도대체 이들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려는 그들의 여행의 방향도 상실해버리고 이들이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린 그 시점에 지금 이 구원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음식을 먹자라고 바울이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언급한 이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너희를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너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것은 너희를 지켜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너희의 남아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광풍, 건강의 광풍,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광풍,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려고 우리는 온갖 노력과 발버둥을 다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 시대의 광풍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또 다른 구원의 의미는 없는가? 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언급한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을 그들은 그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었다, 그 육신이 떡을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영이 떡을 받아 먹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바 있죠.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사람이 그 떡을 받아 먹었다. 지금 성경은 바울이 같이 떡을 먹자라고 해서 떡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전부가 다 떡을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276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 명이라고 할 때 이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 일반적인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76사람이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는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276 영혼이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이 영혼을 뜻하는 퍼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풍을 만난 그 배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이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던 그 밤에 이들이 떡을 나누어 먹은 것은 육신이 떡을 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떡을 받아 먹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을 위한 만찬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만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나누어 먹는 그 장면이 어떠했느냐? 35절 말씀을 보십시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마치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떡을 마구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죠. 성찬의 때에 우리가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사한 후에 우리는 그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들이 떡을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먹는다는 단어를 살피면 더욱더 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우리의 어떤 이 먹음의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는 SDO 또는 파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또 함께 먹는다라고 할 때도 함께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슈네스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나누어 먹었다라고 할 때 이 먹는다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이 메타람바노라는 단어예요. 34절 말씀에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음식 먹기를 권했다. 바울이 음식 먹자라고 권할 때 이것은 함께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취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음식 먹기를 권했다.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함께 취하자, 그런 의미의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할 때 바울이 먹자라고 할 때 이 단어와 그들이 먹었다라고 할 때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다 안심하여 받아 먹었다라고 할 때 이때의 단어는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음식을 나누면서 자,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가지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그 목적에 동의하며 이들이 음식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울이 우리 목적을 가지고 이 음식을 나누어 갖자라고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나누었더니 그들이 바울이 권한 그 목적에 동의하며 그들도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함께 그것을 취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는 밥을 먹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절망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나누자.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가 함께 그러자라고 하며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먹은 것이 276사람이 먹은 것이 아니고 276 영혼들이 그것을 함께 취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절박한 위험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의미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의미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광풍에 시달리던 그날 알렉산드리아호 그 이 선상에서는 놀랍게도 유건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들이 정신없이 썰려가고 있었지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그 생명의 이 향연, 영적 구원의 만찬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뭘 가르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절망하는 것만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기대해야 되는가? 내게 이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에 광풍이 일어날 때도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어떤 때이든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광풍이 일어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날 때나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이야기죠. 광풍 중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구원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육지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육지에 접안을 하다가 배의 고물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가 깨어져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라굴로 광풍의 여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미 배의 기구들은 바다에 다 버려버렸고 유라굴로 광풍은 여전히 그들을 휘몰아치고, 그러니 이들 스스로가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바람에 떠밀려 육지에 부딪혀 이제 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뛰어내려서 이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벌써 사람들이 이 물에 뛰어내려 저기 보이는 저 육지로 내가 헤엄을 쳐 가자, 온통 또 한바탕의 소란이 일어나지요.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에 건너가라고 말한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였더라. 그랬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두 가지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위험의 상황에서 바울이 백부장으로 인하여서 그의 목숨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가 깨어져서 이들이 지금 또 한 번 군사들의 그 칼날의 위험을 피하고 나니까 이제는 배가 깨어져 그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할 때 이 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소조라는 단어라고. 이 디아소조라는 단어는 디아 뭐를 통하여, 소조 구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들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뽑아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러지점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광풍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되어 부러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죽음 같은 그 광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광풍 중에, 그 지중해 바다에서, 배가 파선이 되던 그 상황에서 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시편 40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여기 웅덩이와 수렁은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가 찰 거 아니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올려 내 발이 다시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두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지 말 것은 내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 내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더 탄탄히 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광풍 속에서 절대로 절망할 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호소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